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수님. 날이 갑자기 또 계절 닫게라고 해야 되나요?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환절기가 이렇게 또 갑자기 닥치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또 감기 걸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 시기에 감기 걸리면 이중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는 감기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버리면 또 여러모로 또 힘드니까 특히나 환절기에 이렇게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일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라고 하지 말고 그게 나중에 병원값을 약값으로 더 나가니까 좀 너무 아껴가면서 살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듣고 묵상을 하다 보면 핵심은 뭐겠습니까? 감사죠, 감사.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한센병, 지금도 천형이라고 부르는 병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서 외딴 곳에서 죽은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고, 그 당시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라고 했기 때문에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먼저 손을 들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인간으로서는 대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 10명이나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구차한 생명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큰 용기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일반 사람들과 만나다가 뭔가 다툼이 생기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용감하게 찾아가서 복음에도 나옵니다. 다급하죠. 예수님 스승님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은 것, 사제에게 몸을 보여라. 그것은 나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 너희들을 치유했다는 뜻이었고, 하지만 그 10명 중에서 결국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명 중에서 몸을 치유받은 사람은 10명이죠. 근데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결국 9명은 몸은 치유받았지만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는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는 가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는데 내 몸이 치유됐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옛날에 포기했던 것들이 생각나죠. 이제는 마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가족들에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못 먹었던 김치찜도 먹고 싶고 그잖아요. 이제는 내가 포기했었던 것들, 그런 부드러운 침상, 따뜻한 음식, 가족들, 딱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포기했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생각을 해요? 못해요? 못한 거지. 이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얼른 가서 그것을 다시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되돌아서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은 감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하느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까지 이끌어주는 믿음, 그 믿음은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주보를 보시면 왼쪽 끝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옛날에 석군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사제 피정을 종기 신부하고 제주도 그 봉쇄 수도원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글라레였던가 수녀님들 계셨는데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딱 감옥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봉쇄 수도원이니까 그 수녀님들을 언제 만나냐면 미사 때만 봐요. 미사 때만 보고 밥도 그분들이 빈 방에다 차려놓고 가. 그럼 연락을 하면 가서 밥만 먹고 나오면 수녀님들 못 봐요. 나와서 치워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참 기억에 남았던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주일 피정을 했는데 참 저 푸른 초원이 아주 그냥 풀밭으로 고기는 한 번도 안 주고 매일 풀만 주던 기억이 있었고, 두 번째 기억은 뭐냐면 그분들을 이제 새벽에 미사를 제가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갇혀 살고 매일 일주일 내내 풀만 먹으면 별로 안 행복할 것 같기도 한데 새벽에 이렇게 잠결에 미사를 하면 저도 잠결에 미사를 하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뭐 여고생들이야. 죽는 막 웃어 깨르르 막 미사를 하는 내가 좀 의아하게 또 뭐 재밌는 말도 안 했는데 뭐가 저렇게 재밌다고 웃을까 하는데 이분들은 하루 그 미사 드리는 내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아마 내가 눈만 찡그려도 웃었을 거야. 그렇게 막 그렇게 기쁘게 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항에 딱 내려왔을 때 비행기를 타려고 왔는데 그때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전방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그랬었어요. 감옥과 수도원이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감옥도 그러지만 GP라는 전방에 있는 초소도 들어가면 못 나와요. 감옥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감옥과 수도원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갇혀 살죠. 그 수녀님들은 TV도 안 봐요. 일만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재미도 없을 것 같아요. 감옥하고 정말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미사 때 내가 눈만 찡그대도 그렇게 깨르르 웃을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감사라는 거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를 응당 물면서 나를 여기다 가둔 놈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데부터 시작해서 감사하기는 개뿔 감사를 뭘 해. 그러겠죠. 감옥에 갇힌 사람. 근데 수녀님들은 매일이 감사죠. 그러니까
미사 드릴 때도 처음 본 신부가 뭐 재미없는 말을 해도 그렇게 재밌게 웃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동으로 만들 것이냐는 누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수동원이고 신부님 감사할 게 뭐가 있대요. 힘들어 죽겠고 저 영감탱이는 내 속색이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디다 가둬두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살 것이냐 죄인으로 살 것이냐 수사님 수녀님들처럼 수도원에 살 것이냐는 결국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왼쪽에 이제 감사를 구분을 해보면 감사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우리가 감사하는 게 세 가지죠. 과거에 대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 아들 대학교 좋은데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 과거 때문에 감사는 무엇에 감사하는 거냐면 결과를 보고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감사는 뭐라고 적어졌어요? 만일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감사는 조건이 걸린 감사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사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미래에 대한 감사는 뭐예요? 들어주시면 조건이 걸려있는 감사예요. 근데 그 조건 역시도 안 들어지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현재에 대한 감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감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현재의 감사, 지금의 감사. 여러분 지금 강론을 제가 하고 있는데 강론이 길어지는 것 같죠?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를 하라고. 신부님 강론 기네 우메 뭔 말을 저렇게 많이 한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신부님 강론 길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부님 그래도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다고 삶도 팍팍해 죽었고 애써서 뭘 그렇게 노력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감사할 게 뭐가 있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 돌아가셨지만 일본의 데레사 성녀라고 불렸던 다마키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수녀님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다병 환자를 평생 돌보셨던 수녀님이었고, 그리고 또 다미아노 성인처럼 이분도 돌보다가 당신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분이 쓰신 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야 감사하게 됐습니다. 나병에 걸리고 나서. 왜? 눈썹이 빠져보니까 눈썹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냥 나병 걸려서 눈썹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먼지고 뭐고 다 눈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이 빠지고 나니까 이제야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여기 눈썹 없는 분, 여러분 눈썹 다 있죠? 팔다리 다 있고, 신부님 뭐가 감사하대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수녀님은 뭐에도 감사했어요? 눈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대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감사할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눈썹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내 삶을 감옥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수도원으로 만들 것이냐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밑에 있는 그거예요. 최근에 감사한 일을 3개만 적어보자. 그럼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최근 어제 오늘 해서 감사할 일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네. 혹시 생각나거나 적을 게 하나도 없으면 지금 내가 왜 힘든지 답이 나옵니다 라고 그런 글이 있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감사할 것 3가지를 생각하였는데 생각이 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느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눈을 감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평불만만 생각나고 나 손해본 것만 생각나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행복해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금 왜 내 삶이 힘든지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삶이 감옥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평불만이고 그저 힘들 뿐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를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무언가 주어져야만, 무언가 그럴듯한 결과가 있어야만 그때서야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